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우상숭배하는 여로보암을 책망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읽었어요. 오늘 14장에서는 그 여로보암이 실제로 그 집안을 징계하시는 내용과 또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서 그 말년에 타락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14장의 본문 첫 부분을 보면요.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그 북이스라엘 왕조의 족보를 보면 그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이라는 아들이 그 뒤를 이은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답 말고 아비야라는 그의 아들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그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드니까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합니다. 이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자기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해주었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야가 이제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찾아왔는지 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누가 찾아올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그에게 말해야 할 것인지를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말을 전하려고 알려주셨냐면 아주 흉한 말. 그러니까 아이야에게 여로보암의 죄를 책망한 다음에 그에게 이 말, 흉한 일, 그의 집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라고 미리 알려주신 거죠. 왜냐하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내 명령과 규례대로 잘 지켜 행하면 다윗과 같이 그 집을 튼튼하게 해줄 거라고 언약을 주셨는데 여로보암이 자기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를 찾아서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히야 선지자가 너의 아들 아비야는 죽어서 조상의 묘실에 장사 지낼 것이지만 열지파를 주었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여로보암 집에 씨를 말릴 것이라고 엄한 징계를 전합니다. 그 내용을 10절에서 17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림 같이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하면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라고 정말 아주 흉한 징계의 말씀을 내려준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한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계속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되고 그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가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하면서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하고 아비야가 죽을 것을 예언을 하는데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라고 예언의 말을 전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서 오직 이 아비야만 묘실에 묻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비야가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비야는 우상 숭배를 안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
그 묘실에 그 장사 지내게 되는 그런 그 복을 누리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하수 밖으로라는 거는 유브라데강을 보통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그 멸망돼서 그 아수르의 그 제국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 지역으로 그 이주 정책을 하게 되니까 그쪽으로 흩어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사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라 하면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라 하면서 정말 아주 그 흉조 중에도 흉조에 속하는 그런 그 예언의 말을 전하죠. 그런 그 예언의 말을 듣고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서 디르사로 돌아갑니다. 그 원래 북이스라엘의 첫 그 수도는 세겜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디르사로 여로보암이 바꾼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디르사는 나중에 오므리 왕조가 사마리아를 그 건축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로 그 삼았던 그런 그 성읍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여로보암의 집에 그 방문 그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그 아들 아비야가 죽음으로써 그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야기가 그대로 실현된 것을 볼 수 있죠. 이 여로보암 왕조의 이야기는 그 아들 아비야의 죽음과 장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원래 이 여로보암 시대에 남유다의 왕인 그 아비야와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역대기에는 그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 저자는 그런 그 모든 이야기를 그 생략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그 가문에 내린 심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이제 그 아비야의 죽음으로 이것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하면서 여로보암이 22년을 다스리고 그 열조와 함께 잠들고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라고 이제 그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4장 그 뒷부분에 유다 왕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유다 왕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 아까 지금 그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르호보암의 이야기로 남유다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 그 14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갈 때 왕위에 나갈 때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의 모든 그 행한 일보다 뛰어나게 그 악을 행해서 그 범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그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의 그 등급 공식, 그러니까 왕위에 오를 때
그 표현법과 죽을 때 표현법에 대해서 잠깐 그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지금 열왕기서는 특징이 북이스라엘 왕 한 명, 그 다음에 남유다 왕 한 명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을 이제 그 왕이 그 등극할 때는 남유다의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다 왕 누구의 왕의 제 몇 년에 누구의 아들 그 누구가 디르사나 아니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몇 년을 다스리니라 하면서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이런 식으로 등급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등급 공식을 보면 역시 북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누구의 아들 그 몇 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의 이 몇 년 때 유다의 왕이 이제 등극을 했다 하고 북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삼아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아들 누구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의 나이 몇 세라 그 왕이 될 때 몇 세라라는 건 북이스라엘에서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의 등급 공식은 조금 더 자세한 걸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치리하니라 이건 똑같죠 북이스라엘과.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은 또 모친의 이름이 나오지 않거든요. 남유다 왕도 어떤 왕은 모친의 이름이 나오고 어떤 왕은 모친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그거는 남유다에만 있지 북이스라엘은 아예 모친의 이름을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모친의 이름을 이렇게 그 언급하고 나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든가 혹은 악을 행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의 공식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런 이제 공식으로 북이스라엘 왕의 죽음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남유다도 그거는 똑같다는 거죠. 이제 대신에 그 사마리아에 장사 지낸 게 아니라 다윗성 그 열조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 아들 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공식이 이제 앞으로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르호보암도 그 모친의 이름이 암몬 사람 나아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모친의 이름을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등극할 때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이제 죽을 때 또 모친의 이름을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르호보암이 지금 이렇게 르호보암 시대에 산당에서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남색하는 자가 있고 아주 모든 그 가증한 일을 르호보암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들이 다 행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이 암몬 사람이었던 나아마에게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의 그 풍속에서는 모친이 그 교육을 특히 신앙교육을 물론 이제 아버지도 그 신앙교육을 하지만 모친의 그런 영향력이 되게 컸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유다의 왕을 볼 때 그 모친이 예루살렘 출신의 누구더라 하면 신앙적으로 아들을 그 양육해서 그가 다윗의 길을 걷게 되는 거를 많이 봐요. 근데 르호보암은 암몬 사람 나아마의 아들이어가지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르호보암 시대에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데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아가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여호와 전의 모든 금으로 된 기구들을 다 빼앗았다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 금방패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그 왕이 여호와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서 이제 죽은 그 기록도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행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그 죽음의 공식에 그대로 맞춰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 지내니라 하면서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이제 죽음의 공식에 맞춰서 그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4장에서는 어리석은 두 왕,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살다가 이런 그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결국은 그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